네, 오늘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재림하셔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우리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여기 말씀 주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 수업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배우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이 믿음에 관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 불평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수업을 시켜주십니다. 자, 우리가 뭘 하면 믿음 수업을 시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하고 불평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수업 좀 받아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탄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출애굽 후에 이 가나안까지의 여정길은 사실 홍해를 건너면 뭐 한 달도 안 돼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건강한 남성이라고 하면은요, 보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자, 여자, 그다음에 노약자, 남녀노소를 다 포함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걷는다고 해도 한 두 달이 채 못 되면 직진길로 간다고 하면은 가나안까지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이게 40년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냥 두 달 만에 가나안으로 직행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광야를 빙빙 돌게 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밑으로 빙빙 돌아가지고 또 올라가다가 한 바퀴 또 빙 돕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걸렸다고요? 보름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장장 40년을 걸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믿음 수업 해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합니다. 또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데, 여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제 이게 언제쯤인가 하면 이제 거의 40년 광야 이 생활이 끝나는 쯤이에요. 왜냐하면 아론이 같은 장에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원망하는데 아까 읽었지만은 거기 뭐라 그래요? 우리를 그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만들고 또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이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박한 식물, 여기서 이 박한 식물은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뭐예요? 만나요, 만나. 꿀맛 같기도 하고 가시맛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맛있는 게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나, 이게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잘 먹다가 같은 걸 매일 먹다 보니까 질렸는지 이 박한 식물 이렇게까지 불평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40년 동안 병자가 없고 아픈 자들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만나를 하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병도 없고 약한 사람도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박한 식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 순간마다 날마다 감사드리지 않냐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정반대가 되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 많은 기적과 같은 이 은혜를 정말 모른 채 감사치 않는 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428페이지에 이 모세와 이때 당시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그들을 보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하였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배고플 때에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 기둥 안에서 평화와 안전을 얻었다. 그들의 암석이 험준한 산길을 오를 때나 광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대열 중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의 오랜 여행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삼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다.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로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을 죄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날마다 주신 보호하는 그 프로텍션, 그 다음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라고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막아주시고 전갈을 퇴치해 주시고 갈증이 날 때 바위를 열어가지고 물을 먹여주시고 추위에서는 불기둥으로 데워주시고 또 낮에 큰 사막의 열기에서는 이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정말 편안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행 중에 온갖 위험에서도 보호해주셨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험한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광야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이게 뭡니까? 병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대요. 제가 군대에서 100km 훈련 우리 총무님 해보셨나요? 남자들이라면 군대에서 한국에 100km 행군 다 합니다. 와, 100km 행군을 이틀 밤을 잠을 안 자고 해보니까 우리 이 연대 병력들이 전부 발에 물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죠. 그냥 걷기만 했는데, 물론 이제 장비와 군장을 한 20km씩 메고 이렇게 걷긴 했지만은 그렇게 걷는 게 힘들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일을 반복했는데 아무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요. 심지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옷도 어떻게 되지 않았다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거는 상식이 아니고 이건 과학을 초월하는 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늘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맹수와 독사류들 다 물리쳐 주시고 말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믿음 없는 백성들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 수업 시키십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하나님이 믿음 수업 시키는 데는 간단한 하나님 편에서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전갈과 불뱀을 그동안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잠깐 거두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시 와요? 전갈과 불뱀이 이 백성들에게 이제 오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제가 읽었지만 그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람의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로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다. 거두실 것이었다. 하나님이 살짝 손을 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수업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감사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불뱀들을 하나님이 물게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이렇게 보호를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닥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물기 시작했고 그 맹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곧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불뱀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 불평의 곡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뚝 끊쳤다 그랬다. 뚝 끊쳤다. 우리가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을 딱 막으시는 방법은 보호의 손길을 잠시 탁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 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잘 이해 못하는 초신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요 천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평의 소리가 곡소리로 바뀌었어요. 곡소리로. 곡소리는 뭡니까?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곡하는 게 곡 아닙니까? 우는 거. 곡소리가 온 이스라엘 진영에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좀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네. 여기 부조화선지 429페이지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의 모든 장막에 죽어가는 자와 죽은 자들이 있었다. 때때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밤에 정막을 깨뜨렸는데 이는 새로 뱀에게 물린 자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거나 아직 물리지 않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염려와 노력으로 모두 분주하였다. 이제는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현재 고통에 비교하면 전에 당한 어려움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감사치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한 번의 손을 떼시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믿음의 수업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심했어야 하는데, 믿음을 붙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죄를 범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온 진영이 마치 이 전염병을 만난 것 같은 이 고난과 심지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음, 정말 엄청난 죽음을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전의 삶이, 그들이 누렸던 그 전의 생활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믿음 수업이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이제 2년째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 이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 믿음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부족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크리스찬인들이 누려왔던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 온갖 좋은 것들, 또 풍요, 건강, 부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하고 우리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났기 때문에 이러면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제 자신을 포함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이기심 가지고 내 이익만 채웠던 이 죄악된 삶을, 이 불신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겸손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별 수업, 믿음 수업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것 없이 적신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렇게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예?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우리가 쓰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많이 주셔요, 은혜를. 예.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잘났다고, 내가 훌륭하다고 이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억압하는데 또 쓰지 않고 있나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의, 불신의, 교만의 죄,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교회마다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이 믿음 수업 시간을 여러분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받은 은혜 감사하다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믿음 수업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하면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자, 믿고 순종하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데 여기서 상은 구원과 더 많은 은혜의 상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주셨나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주신 것 같아요.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21장 8절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장면이 너무 감동이에요. 왜 감동일까요? 모세가 뭐 했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잘 들어보시려고, 또 그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시려고 정말 기를 쓰고 애를 쓰는 분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30페이지에 이 상황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산뱀과 비슷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백성 중에 높이 세워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었다. 모세는 그렇게 했고 물린 자들은 누구나 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기쁜 소식이 온 진영에 전해졌다. 이때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야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망울들을 구리뱀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 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여기 산뱀처럼 모세는 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구리뱀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장대에 탁 달아가지고 높이 들라 하나님 지시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물린 자마다 이 뱀,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산다고 했다. 쳐다봐라.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정말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이 기쁜 소식, 바라보기만 해도 낫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이고 능력이지만 그 믿음이 구원되고 능력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순종할 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어야 돼, 진짜. 이 백신이 미국에서 최초로 나왔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아직도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과 기회가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요. 왜? 이게 백신이 부작용이 있다 없다 막 이런 말이 있고
불안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리겠다 이겁니다.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런 형편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과 지금 거의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처방법은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거는 100% 효과 있는 방법이었어요. 당장 뱀에 물려갖고 그 맹독에 죽어가는 자도 눈을 좀 이렇게 치켜 세워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못 찾아보는 그 기운 없는 친지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 보고 살라 이거예요. 그런 일까지 했대요. 그렇게라도 해서 억지로라도 봤던 사람은 다 살았대요.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렸던 여러분, 불신은요 고집이에요. 고집. 이 불신의 고집은요 영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집 부려갖고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저도 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 옹고집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알겠더라고. 왜 이렇게 고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제 와이프가 뭐 한마디 하면 오케이 이랬는데 이제는 자꾸 잔소리하고 싶어요. 옹고집인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고집이 세상 하나 좋을 거 없습니다. 특별히 이 불신의 고집은요, 이 멸망하는 고집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 잘나신? 여러분, 이거 겸손하게 내려놓는 게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겸손해야 돼요. 지난 월요일 제가 근무하는 이 병원이 그 일리노이 주지사님이 지정해 주신 백신 클리닉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그 커뮤니티에 있는, 그 미국 시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스케줄 잡아가지고 백신을 놨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좀 먼저 놔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저희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공립학교 선생님들 전부 초청했습니다. 병원 가까운. 한 20명, 200명이 오셨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7시에 우리 전 직원들이 다 준비해놓고 모인 상태에서 제가 체프인이라고 저보고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날이 우리의 희망의 뉴데이가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육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데 이분들이 다 백신을 맞고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그냥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의사 간호사분들이 정말 그 노련한 분들, 초짜는 주사도 못 넣게 해요. 아주 이제 노련한 그 간호사분들이 딱 준비해가지고 백신을 놔드렸습니다. 그 백신을 맞은 분들이 15분 동안 대기하는 동안 제가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첫 번째 백신을 맞은 소감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감격스럽다. 어떤 60대 초반의 선생님 부부가 왔는데 백신을 맞고 앉아가지고 이제 15분 동안 부작용이 있는지 기다리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백신을 맞은 소감이 어떠냐 했더니 하나도 안 아프고 감기 플루 주사보다 더 쉽게 맞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같이 맞았던 그 와이프가 이분도 선생님이에요.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는 거예요. 왜 우시냐 했더니 너무 감격해갖고 내가 이 날을 계속 기다렸다고. 작년 11월 달에 우리 미국에서 최초로 백신을 우리가 이제 접종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내가 계속 기다렸는데 차례가 안 왔는데 이 백신을 맞게 돼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사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신을 나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맞음으로 다른 사람까지 보호할 수 있으니 내가 더 맞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드시고 여러분 자존심과 불신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자, 뱀에게 물린 남자들만 살더라요? 아니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다 살았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할 때 이유 달고 지체했다는 기록이 없는 게 참 감사해요. 참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인데 모세는 정말 행동으로 보여준 지도자 같아요. 이럴까 저럴까 내 경험상 내 그 군사 트레이닝 받은 경험상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냥 바로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유 달고 지체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복준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복이에요, 복. 그냥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부자전자 430페이지에 구리 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그들은 뱀 그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할 필요성이 그들의 마음에 깨우쳐졌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알았다. 그들은 이 제물들이 예표하는 장차 오실 구속주를 의지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 자체는 구리뱀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지만 구리뱀과 같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크신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래서 본자들은 다 났어요. 다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셨고 저도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꺼낼 때마다 내 이 부족한 이 인간적인 언어로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보면 알 것 같은데 사람들은 너무 의심이 많아. 그의 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을까요? 믿음을.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할 때 하나님께 또 언제든지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함께 드리는 공중 예배, 가능한 모든 예배에 여러분 앞장서서 참석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우선순위가 당신입니다. 이게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결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식일 예배, 대면 예배 이제는 나와도 돼요. 우리 일리노이주가 그래도 다른 주에 비해서 잘 방침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마다 다 공중 예배가 허락이 됐죠. 그래서 100%까지는 허락이 아직 안 됐지만은 50% 수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이제는 대면 예배 나와도 돼요. 네. 이제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중해도 여러분 재미없습니다. 나오셔요. 나오셔서 복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드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나요? 네. 그럼 뭘 기도할까? 뭐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의 소소한 삶의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원도 들어주십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이제 지휘자님 앞에서 참 그때가 그리운데 빨리 우리가 같이 안전하게 모여서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이 부부 합창단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이거든요. 이거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신속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숙한 믿음, 경건한 성도는 이타적이고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재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선한 청지기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돈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11조 반드시 계산해 갖고 정확하게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도 먼저 그 일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상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풍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개척교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정말 사람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하나님 재정적으로 복을 주셔요. 그게 좀 살만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런데 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좀 골고루 누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여러분들 지갑을 좀 한 번 더 열으셔요.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꼰대가 되지 마시고 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갑은 더 크게 열고 말은 잔소리는 삼가고 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이게 믿음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술술술술 풀리게 하는 은혜와 넘치는 복이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언제든지 내 삶이 좋건 나쁘건 간에 변함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순종하는 영성 있고 신실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성도가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